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회 때는 그 새번역 성경이라고 좀 번역 쉽게 된 성경, 그걸로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알려드리고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군대의 도성아, 군대를 모아라. 우리가 포위되었다. 침략군들이 몽둥이로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뺨을 칠 것이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당신의 백성을 원수들에게 그대로 맡겨두실 것이다. 그 뒤에 그의 동포 사로잡혀가 있던 남은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가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이름이 지닌 그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때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아시리아 사람이 우리 땅을 침략하여 우리의 방어망을 뚫고 들어올 때에 우리는 7 목자 8 장군들을 보내서 침략자들과 싸울게 할 것이다. 그들은 칼로 아시리아 땅을 정복하고 뺀 칼로 니므롯 땅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다. 아시리아의 군대가 우리의 땅을 침략하여 우리의 국경선 너머로 들어올 때에 그가 우리를 아시리아 군대의 손에서 구원하여 낼 것이다. 많은 민족들 사이에 살아남은 야곱 백성은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아침 이슬과 같이 될 것이며 부성한 부성기 위에 내리는 비와도 같게 되어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살아남은 야곱 백성은 여러 민족과 백성 사이에 흩어져서 살 것이며 숲속 짐승들 가운데 서 있는 사자처럼 양떼 한가운데 서 있는 사자처럼 걸을 때마다 먹이에게 달려들어 밟고 찢을 것이니 그에게서는 아무도 그 짐승을 건져낼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내 대적 위에 손을 들고 내 원수를 모두 파멸시키기를 바란다. 나 주가 선언한다. 그날이 오면 너희가 가진 군마를 없애버리고 말이 끄는 병거를 부수어버리겠다. 너희 땅에 세운 성곽들을 부수어버리고 요새들은 모두 파괴하여 버리겠다. 너희가 쓰던 마법을 없앨 것이니 너희가 다시는 점을 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새긴 우상을 파괴하여 버리고 신성하게 여긴 돌기둥들도 부수어 버려서 다시는 너희가 만든 그런 것들을 너희가 섬기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 가운데서 아세라 여신상을 모두 뽑아버리고 너희가 사는 성읍들을 파괴하겠다. 나에게 복종하지 않은 모든 민족에게 화가 나는 대로 분노를 참지 않고 보복하겠다. 아멘. 사람은 별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면 굉장히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에 현대 이스라엘이 건국돼서 이제 약 80년 정도 활동한 것을 보고 있는데요. 이 건국의 이 주된 세력들, 그 사람들은 당시 유럽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럽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주동을 해가지고 현대 이스라엘을 건국할 때 그들은 유명한 랍비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랍비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건국하려고 하는데 랍비님이 도와주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랍비들은 그들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어떤 국가를 세우든 어떤 권력자가 정권을 잡아서 하든 그런 것들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현대의 아주 극렬한 유대주의자들, 이 사람들을 하레디 유대인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오늘날에도 검은색 양복과 이 구렛나루를 깎지 않고 모자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을 하레디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 근본주의자들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굉장히 보수적인 삶의 형태를 취하고 있죠. 지금도 자녀를 7명, 8명씩 두고, 그리고 남자는 집에서 꼭 토라, 그러니까 구약 율법 공부를 하고 이제 경제 활동은 국가에서 주는 국가 보조금으로 굉장히 가난하게 살면서도 그 삶을 포기하지 않는 아주 참 옛날로 치면 바리새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은 이제 주말에 일도 안 하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현대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하레디의 비중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군 복무를 거부하고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국가에 충성하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항상 내가 충성하고 내가 따라야 될 것은 오직 모세의 율법,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방식을 지금도 고수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스마트폰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볼 때는 되게 미개해 보이고 무식해 보이고 멍청해 보이겠지만, 이 방식이 그들이 2000년 동안 택해온 방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찌 보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사이, 이집트라고 하는 강대국,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 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다 보니까 그들이 그 끼어 있는 상태에서 발견한 지혜가 있어요. 어차피 쟤네들 오래 못 간다라고 하는 지혜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중국에 끼어 있고 러시아에 끼어 있고 일본에 끼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편을 택하지 못하고 항상 여기한테 눈치 보고 저기한테 눈치 보고, 약소국의 운명이란 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도 그걸 다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망했어요. 그리고 망하면서 자기들만 망한 게 아니라 그동안 자기를 열심히 옆에서 괴롭혔던 그 동네 형들 같았던 이집트가 망하는 것도 봤고, 아수르가 망하는 것도 봤고, 바벨론이 망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던 이제 새로운 나라였던 페르시아가 그들을 200년 가까이 점령했습니다. 다행히 페르시아는 이제 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줬기 때문에 믿음 생활에 방해를 받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나라 없는 상태에서 꽤나 오래 지내봤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자기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을 만나게 된 겁니다. 페르시아는 그래도 자기들을 존중해 줬지만, 이제 저쪽 지중해 바깥쪽, 오늘날로 치면 백인이겠죠. 그쪽이 넘어와 가지고 자기들을 괴롭히니까 얘네들은 인종도 다르고 우리에 대한 존중도 없고 이것들은 뭐야 라고 하면서 그 밑에서 버텼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망하는 것도 봤습니다. 인류사의 여러 흥망성쇠를 겪으면서 이들에게는 확실한 한 가지 원칙, 경험칙이 생겼습니다. 사람은 별거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권력을 가진 사도 권불 10년이라 곧 사라지죠. 대통령이 바뀌었죠. 5년 뒤에 또 바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당선됐습니다. 3년 뒤에 또 바뀝니다. 그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일 수도 있지만 영원하지는 결코 않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서 7절 말씀.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 다른 말로 그들은 이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흩어지고 고생했던 이스라엘 지파들이 경험하게 된 삶의 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때 힘 좀 쓴다는 동네 깡패형 좀 의지해 봤어. 권력 좀 있다고 하는 저 지도자들도 의지해 봤어. 돈이 많다고 하는 저 페니키와 두로와 시론도 의지해 봤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돈 있는 자를 의지했지만 의미가 없었고, 힘이 있는 자를 의지해봤지만 의미가 없었고, 명성이 있는 자를 의지해봤지만 의미가 없었어요. 그 모든 거를 겪고 완전히 망한 이후에 그들은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가 사람 의지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구나 라고 말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9편 11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아멘.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신다. 정말로 언제 저 사람이 저렇게 됐는지도 모를 정도로 싹 사라지게 하신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인생은 참 허망한 거구나. 저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권력, 재산, 기타 등등이 모두 사라지는 걸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만 시선을 돌려서 몇십 년 단위의 역사를 바라보면 1980년대, 90년대 그 당시에 세계를 호령했던 기업들 가운데 지금 남아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세상을 호령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해도 20년 후까지 그들이 그럴까? 모른다는 거죠. 불과 몇십 년입니다. 불과 몇십 년. 그 사이에 휙휙휙 순위가 바뀌고 휙휙휙 회사가 바뀌죠. 참 이제 저도 신기한 게
제가 올해 말이 되면 보험 20년 이제 만기가 됩니다. 제가 20대 중반 때 들었던 게 이제 20년 만납을 한 거예요. 저는 제가 20년을 완납을 했다는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건 20년 동안 그 회사가 안 망했다는 게 더 놀라워요. 그냥 이제 아는 친구 어머니여가지고 이렇게 그때 그냥 가입을 했던 건데, 자, 회사가 20년 망하지 않는 것도 놀랍죠. 우리가 항상 영원히 내가 권력이 있고 영원히 내가 세고 영원히 내가 모든 것을 주도할 수 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세월이 그 세월입니다. 결국엔 다 사그러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내가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 힘을 자랑할 이유도 없고 힘이 없다고 해서 그 때문에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는 진흙탕에 빠진 인생을 높이기도 하시며 저 왕과 같은 권세를 누리는 자들을 낮추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사람의 인생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신실하게 믿고 따르며 그분을 의지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이 없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 바꿔 말하면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번에는 이 녀석이 좀 힘이 세니까 이 녀석한테 달라붙고 좀 더 지나니까 요 녀석이 또 힘이 세네 저 녀석한테 달라붙고, 그런 인생은 하나님 보실 때 참 의미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 이 시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점으로 삼고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주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잔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되게 이제 눈에 모든 것이 달려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 보면은 괜히 기대 심리가 생기고 권력 있는 사람을 보면 괜히 그 옆에 쓱 다가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거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자체가 일어나는 것, 그것은 어쩔 수 없으나 거기에 계속 기대고 사는 건 비루한 인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권력자 옆에, 그 돈 많은 사람 옆에 얼마나 많은 날파리들이 있겠습니까? 그 날파리 중 한 명이 돼가지고 나도 뭐 좀 빨아먹어야지 붙어 있으면 그게 파리 인생이지 뭐예요. 하나님은 존귀한 주의 자녀인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 계속 그 사람 옆에 붙어있지 말고 너 계속 걔 옆에서 아부할 필요 없어. 너는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고 나를 의지해. 그럼 내가 너의 인생을 영화롭게 해줄 거야. 그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해주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내 삶 속에서 무언가 돈 좀 있고 권력 있고 거들먹거리는 그런 사람들 곁에 서지 마시고 그 시간에 차라리 주님 앞에 나와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이 이러이러한 상태인데 내가 주님께 간구하오니 제발 제 인생을 요러요러한 상태로 바꿔달라고 말입니다. 야베스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그 응답을 받아냈고 한나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그 응답을 들었습니다. 그러한 기도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지도 않고 그런 일은 마치 신화 속의 이야기 마냥, 성경 속의 구전 동화 마냥 생각하고 왜 포기하고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신실하게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함으로써 지금 내 삶에 켜켜이 쌓여있는 이 문제들을 뛰어넘어 이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권력 가진 자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돈 많은 자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뜨거운 성령 하나님, 그 말씀을 진리로 바꿔주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의 구름 모두 사라지게 하시고 신실하게 주님만을 따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무척이나 덥습니다. 오늘도 이 태양 볕에서 삶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시고 특별히 사업장을 오픈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의 사업 가운데 역사하여 주사 그의 사업 가운데 성령의 기름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묵상 제목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묵상하시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의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